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가 추웠다 흐렸다 막 해서 건강을 잃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 없던 삶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겸손히 고개 숙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셨고 우리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참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마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선을 이루는 건가? 도무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다 선한 계획을 위해서이고 우리의 더 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음으로 시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나를 더 자라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열어주신 살 길을 외면하고 탐심과 정욕을 따라 또 내 감정을 따라 나를 죽이고 또 죽을 길로만 험한 길로만 다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입술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부인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 세상의 탐욕과 죄악과 거짓 속에서 진실과 정직과 나눔과 헌신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잘 미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와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낮추며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높여 주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기도하라 하셨건만 불평했고 가까이 나오라 하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종으로 부르셨건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주인이신 주님을 내 중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 원하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돈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었습니다. 내 눈에 부러워 보이는 사치와 허영에 마음이 빼앗겨 영적인 부자보다 육적인 부자들이 누리는 것을 더 부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우리의 이 형편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바라볼 때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 절대적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님, 회개하며 죄를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주의 종들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지 못했습니다. 죄를 많이 어렸습니다. 주님 그러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들에 얹으십니다. 죄를 지지 못한 죄들 좀 회개하오니 아버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다시 화평한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나 자신을 이기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홍인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떠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백수길 권사님 천국 환송으로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박영훈 청년과 이호지 청년이 말씀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열린 시온교회의 모든 기관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심이 더욱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열린 시온교회 노년에서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크신 은혜 안에 경건의 무언가 능력을 지닌 모습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청년부, 학생부, 유년부, 연합, 배구, 축구, 피구 대회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이지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문을 열어주셔서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열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시옵시고 슬픈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겨우 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째 주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고요. 주중에 예배 수요 교리반과 금요 성령 기도회 8시 본당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주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 위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새가족반 교육을 마치신 분은 점심 식사 후에 1층 회의실로 내려와 주시기 바라고요. 봄 대신방은 이번 주간에 이 구역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박선장님 오시면 11월 대신방을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연합회 주최 아동부 축구 피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축구하는 거 보면서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2등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구도 아이들 너무 잘했고, 그래서 아이들도 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와서 아침에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힘차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연합하는 행사 속에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 연습시키느라고 수고하신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오셔서 응원하시고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백수길 권사님, 고 백수길 권사님 장례를 은혜 안에 마쳤습니다.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더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배워서
천국으로 떠난 그 뒤의 길이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고요. 어제 방찬열 집사님 차남되는 방안토니오 군과 효지 양의 결혼 예식을 동해안에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한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최윤승 선교사님,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한국 저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고국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또 말씀 사역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청년부 예배 시간이 토요일 오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부 교육 전도사를 계속 우리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심으로 좋은 아동부 교육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당한 집사 아들 신기가 또다시 몸이 열이 나서 신장 때문에 다시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치료받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완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호세아 6장, 구약성경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비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즈쌍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출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1824년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로서 존 패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58년부터 1907년까지 죽기 직전까지 남태평양의 섬, 지금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되었는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식인종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던 분들 중에서 잡혀 먹기도 한 그런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패튼은 34세 나이로 타나섬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4개월 만에 거기 있는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자신의 갓난 아이 또한 잃게 됩니다. 패튼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직접 그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고요.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려서 아무도 없는 그 무덤에서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쯤 되면 정 떨어져서 그냥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다가 뭔가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얼른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자기 아내와 아기를 묻고 4년 동안 더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타나 섬은 이 남성 우월적인 문화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자를 아주 학대하고 물건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기독교 정신은 여자와 남자를 그렇게 함께 보고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 섬 출신, 그러니까 이 다른 섬이 굉장히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여러 섬 중에 바누아투의 여러 섬 중에 하나인 그 다른 섬에서 먼저 믿었던 사람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을 이 타나섬 사람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게 될까봐 같이 선교를 하던 원주민들과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도움을 통해서 잠시 그 밤에 숲속의 깊은 데에 들어가서 나무 위에 숨어서 밤을 기다리는 그런 무서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혼자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쳐 나무 위에 숨어야 되는 상황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수많은 밤을 나무 위에서 보내야 하더라도 나의 구주가 임재하여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그것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임재가 있는 그곳을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는 그곳을 나는 떠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후 잠시 바누아투를 떠났던 그는 다시 바누아투의 다른 섬에 들어와서 45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괴롭고 힘든 시간, 세상 모두가 날 버린 것 같고 모두가 여러분을 따돌리고 수근거리며 비난하는 그 고독한 시간, 아무도 도울 사람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곳에서 온통 절망과 죽음의 기운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한가운데 혼자 남겨져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위로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깊은 절망에서 꺼내줄 수 없는 그 고통의 골짜기 가운데서 여러분, 오히려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내 욕심과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탕자처럼 비천해진 나의 발걸음을 어느 순간 교회로 인도하시고 들려오는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것 같아서 찔려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몸이 편하고 일이 번성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에 주님을 더욱 절실히 찾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도 과거에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찬양을 불러도 더 이상 마음이 뜨겁지 않고 더 이상 위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이 마음이 깨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회개의 기억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불만스러운 일들이 마음에 가득 차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똑같은 예배를 가운데 누군가는 말씀으로 깨지고 회개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위로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게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 내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별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를 그 사람이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안다면 뭘 아는 거냐면, 여호와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자기를 사모하고 찾는 백성들에게 새벽의 어둠을 물리치며 떠오르는 햇볕처럼 항상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가 지면 내일 해가 뜨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내일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절망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남의 탓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벌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정해진 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는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반드시 원래대로 일으키실 것을 믿는 약속이에요. 빨리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비록 지금은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영혼이 고달프지만 이 말씀대로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심의 구름을 물리치는 것이,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좌절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을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절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눈물로 나의 밤을 끝낼 수 있냔 말이에요. 시편 기자처럼 늘 눈물로 시작하지만 감사의 찬양으로, 감격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진짜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믿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결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려 죽게 된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음을 알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세상과 사단의 권세와 모든 절망과 사망과 두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니 잠잠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는 이 과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 이걸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더욱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할 이유와 기도 안 할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누가 와도 기도할 때인데 그는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기도 못할 이유를 계속 찾아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도 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찬양을 하는데도 눈물이 메마른 자들에게, 영적으로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지만, 어둠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도로 낫게 하고 내가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병들문 우리에게 나오지만 치유와 구원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빨리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3일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이건 호세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가자고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와서 어디로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와서 여호와께 가자 선포합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던 겸손하고 온유했던 그 시절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는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이렇게 내가 원했던 삶을 사는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의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세운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운 우리의 나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세상의 나라, 이것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따르는 척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더 해야 되겠니? 모든 걸 다 하셨고 다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인애는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인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보니까 아침에 짙은 구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 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구름이 사라져 버려요. 또한 햇빛이 올라와서 내려쬐면 젖어있던 이 풀밭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개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젖었던 풀의 이슬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삶이 아주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통이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잠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행하다가 고생이 지나가고 살만해지면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자기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인애는 잠시 매맞을 때는 돌이켰다가 괜찮아지면 사라져버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행하는 인애였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싫어서, 내가 지금 매맞는 게 싫어서, 힘든 게 싫어서 잠깐 흉내를 내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신실하지 못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6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고 그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신실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아침에 뜨는 해가 어둠을 물리치는 은혜의 해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잠깐 고통이 올 때마다, 잠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척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해가 반드시 떠오른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건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더 능력 있는 선지자, 남유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시만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그들이 원하는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짓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셨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돌아온 사람인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의 앞에서 살고 있느냐, 2절 말씀이에요.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그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들 해요. 그런데 그 회복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못된 이기심을 제거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내 타협하는 마음을 그 앞에서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만 그 회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습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앞에서 산다는 것에 원문을 해석해 보면 그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2주 전의 말씀이었는데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임을 믿음으로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해나가고 있을 때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면서 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죄를 씻어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서 사는 자는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자는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주시냐 안 이뤄주시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됐어라고 했던 이 못된 고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데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공로의식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 진짜 깨닫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부와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힘없는 자들을 협박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니까 번제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번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호의와 선을 베푸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하는 자기의 공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그 희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편하도록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자주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에 내가 참여했고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의 공로와 권리를 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곧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리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그들은 어겨버리고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겨주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고 재판을 하게 될 때 정직한 자의 편에 서지도 않고 이런 거룩한 백성의 의무는 저버리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참된 의미는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라는 자리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부서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며 나가는 거냐, 아니면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냐, 오늘 교회 밥이 어떠냐 보러 나온 거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을 쓰래요. 이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 힘쓰라는 얘기는요, 그를 뒤쫓아가다는 뜻입니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열심히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힘쓰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열정적으로 말씀의 뒤를 따라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강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쓸 때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귀를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의 성격도 모르고 내 아버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집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울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예수님을 뒤따라감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 모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가려고 내 중심을 모을 때, 그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꺾이고 나의 모든 판단이 꺾이고 내 모든 교만과 자랑과 의심을 꺾어버릴 때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전율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었더니 전율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나의 순종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신다면 이제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지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의 순종하는 믿음이 연약함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였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당해서 150명이 깔려 죽고요, 80명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소식이 더 가슴 아픈 것은 할로윈이라는 이교도의 축제, 원래는 만성제라고 가톨릭의 축제였는데 이 이교도의 축제와 겹치면서, 이 이교도의 축제는 뭐냐면 귀신이 마지막 출현한 해이기 때문에 이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귀신의 복장을 하고 유령의 복장을 하고 내가 돌아다니면 귀신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축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돈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와 결합되면서 이게 이상한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다 죽을 길로 달려갈 때, 여러분 이런 죽은 영혼이 죽으니까, 영혼이 죽은 것은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어두운 영들이 활동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불순함들이 찾아왔을 때 그거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 문화는 병들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리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몸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죽이는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영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아버지 그런 정신과 가치에 묻혀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어두운 영의 거짓임을 속임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아버지 교회의 몫이고 역할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신 것들과 싸우지 아니하므로 이런 더러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까운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돌아섰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켰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그 향기가 나타난다고 우리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길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 앞에 돌이키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엘리시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이 어디서 나온지를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거기서 모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진심으로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나를 속히 도우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십시오. 주님 살리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